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거짓의 영과 이단 사이비가 판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금요기도 모임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부 예배, 퍼블릭한 이 공예배에서도 제가 많이 선포도 하지만 더 시리어스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때, 더 도전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금요기도 모임 때 더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요기도 모임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기도 모임 때 많이 제가 도전하고 나누는 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도래했습니다. 정말 라스트 미닛입니다. 그럴 때 정말 거짓의 영, 그 거짓의 사자가 막 달려들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 붙드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목장이 발표가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삶의 루틴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분단부터 4분단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의 문화로 그것이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 공동체에 있는 30명의 목자들이 여러분들 맡은 17명 정도, 지금 평균 정도 17명 정도씩 들어갈 거예요. 그 17명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목자들이 목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은 말씀해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원들은 그러는 것이지요. 윅데이를 살아가시면서 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시작하시고 또 한 주를 지나가시면서 안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셔도 안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목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 진지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목자가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6개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특색은 어디를 읽어보아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들어보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복습의 복습을, 거듭의 거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곧 멜기세덱과 같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바랄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써왔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서 2절에 보니까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되니까 여러분의 전 삶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운전할 때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많이 볼 거예요. 저도 이것도 그 A사 거를 쓰고 있지만 그 셀폰은 또 G사 거, 또 S사 거,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 걸 좋아해요. 근데 또 안에 있는 거는 또 G사 거 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중을 하고 운전할 때 집중을 의존도가 나라에서 정해준 사인보드를 보는 것보다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내가 엄청 의존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르는 식당에 약속이라도 잡힐 때면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곳에 갈 때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 속에 있는 친절한 그 형제님 계세요. 그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의 길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갑자기 make a U-turn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서 유턴하려는 거지 하면서 긴장을 바짝 하게 됩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다음 신호인가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엄청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그 식당 길 찾기도 이렇게 진지합니다. 식당 하나 찾는 것도요 이렇게 진지하게 찾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make a U-turn 이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얘기하시면 여러분 정말 긴장 바짝 하시고, 여러분 지금이요? 아니면 그 다음 시그널에서 유턴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한 온전하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과 환경에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자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시작이시고요, 구원의 시작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족속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무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지, 이렇게 하군요. 자기들을 배척했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요, 차라리 내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우리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적대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 적대국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렇게 했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다에 내가 빠져서 죽을지언정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온전하신, 구원의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시작도 없었을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이제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시작인, 그 믿음의 주체가 되어지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이라는 단어는 보는 이라는 단어가 내가 주체가 되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분사 현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게 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지시고 보여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에 보여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지 않는 것들에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믿음의 대상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져야 내가 이거 믿을 수 있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믿어요.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미래가 만약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누구누구야 가라, 지금 제 삶의 환경이 훨씬 더 좋은걸요. 그런데 다음 상황들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움직여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증거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움직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보게 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내가 가서 수동태로 참여했더니 실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났더니 보여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일들을 행해라 라고 했더니 증거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내 삶의 현실로, 실상으로 다가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믿음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념이죠, 신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천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보기를 소원하게 되는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모두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앞에 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중간태 분사예요. 중간태는 누군가가 근데 기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거를 기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데, 이 중간태 분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일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을까요? 아주 심플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기쁨으로 참여하셨을까요? 네, 아주 심플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쁨의 길로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믿음의 길을 앞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진들이 있대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십시오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무거운 것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으래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6개월 동안 이것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6개월 동안 벗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있으세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죠. 염려와 근심, 내 인생에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염려와 근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화됩니다. 이상하게도요, 지난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다니엘기 왔잖아요.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저희 매형도 일본 선교사였고 다니엘김 선교사님도 일본을 그 베이스를 삼으셔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제 안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일본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제 안에 굉장히 걱정과 염려가 많아졌어요. 일본 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부흥회 이후에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도전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한 주 동안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셔플을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것 어제스트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아마 그런 힘든 한 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안에 임상실험이 되어졌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계속 웨이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결과가 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웨이크업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약화시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걱정과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혹시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무거운 그 죄,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더러운 죄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 혹시 사람을 향한 증오가 있으십니까? 증오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의 감옥에 사람을 가둬두고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정결하지 않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안에서 회개하며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웠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죽기까지,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게 우리를 넘겨주셔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그 어떤 부분도 타협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는 일을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훈계 또는 훈련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은 내가 훈련을 받는데 그거 코치님 제가 그 훈련하는 거 이해했어요 라고 이해하면 안 하지 않아요. 코치님 제가 그 훈련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그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훈련은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 바른 습관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것이 훈련이고 훈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수도 있어요. 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나아가서 모든 일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쓰레기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쓰레기로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세상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다른 박질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뒤로 던져버릴 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음행과 폭력으로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온갖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저는 오징어 게임을 지금도 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본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포인트는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영화이지만 그런 게임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뎌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됨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망령됨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네,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역하시는 분들 찾아야겠어요. 망령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요즘에는요, 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를 목사님 내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늘 새가족반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도덕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그런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그널 위반하시면 티켓 받으세요. 300-400불 내십시오. 스피드 티켓 내십시오. 그것은 사회적인 사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죄의 형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기고 살아가고 계시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데, 또 성경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대로 못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한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쉬지 말고 지금도 막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행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웨이크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죠. 아침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망령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령되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교만한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실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서의 마음 자세였어요. 에서. 거기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와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와우, 여기 물이 있네요. 네, 알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들어주신 그 상황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여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들의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에게는요, 믿음으로 참여했더니 보여지지 않는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좌우에 서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내가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시작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기꺼이 훈련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